감사합니다. 저녁 식사 때 사모님이 특별히 부탁하신다고 설교를 좀 더 해주세요 그랬는데 제가 이런지하에 거절했습니다. 거절이 아니고 제가 설교를 그 이상 못하거든요. 첫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3시간짜리 설교 듣고 내가 트라우마가 생겨서 설교는 59분을 넘으면 안 된다. 그렇게 철칙을 했기 때문에 제가 어느 자리에 가나 59분을 좀 지키려고 합니다. 평소보다 조금 더 해보려고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장담은 못하겠습니다. 2번 집회가 저로서는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보통 부흥회하면은 10번 하거나 7번 하거나 적으면 5번인데 2번은 좀 아쉽긴 합니다만 그래도 2번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또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 한번 따라 하실까요? 풍기도의 영성. 구약 성경은 크게 4토막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맨 앞에 오경, 그 다음에 역사서, 그 다음에 시가서, 그 다음에 예언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조금 아시는 분들은 구약이 좀 그려질 겁니다. 오경 하면은 어디죠? 창, 출, 내, 민, 신 5권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잘 따라왔는데 역사서가 문제네요. 역사서는 어디죠?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좋습니다. 12권입니다. 여기까지가 12권이 역사서입니다. 오경과 역사서 이 그러니까 토탈 17권이죠. 17권은 마이크가 조금 울리지 않나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 남기신 하나님의 구원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행동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오경과 역사서입니다. 그리고는 예언서라는 게 있습니다. 예언서 안에는 대예언자 3명이 있고 소예언자 12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다니엘서 집어넣고 예레미야, 애가 집어넣으면 토탈 17권이 되겠죠. 17권. 먼저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여기에다가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 12 플러스 3, 15. 여기 예레미야, 애가, 다니엘 17권. 이 17권은 하나님의 예언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게 한쪽은 행동, 한쪽은 말씀. 그리고 나머지 책들은 시가서라고 표현하는데 그게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 5권을 우리는 시편, 시가서라고 표현합니다. 시가서 중에 가장 대표적인 책이 시편입니다. 시편은 하나님의 행동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인간의 응답입니다. 그러기에 오경과 역사서와 예언서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그거에 반해서 시편은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인간의 응답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와 인간의 응답이 공동작품이 바로 성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시편 150편인데요 150편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구원 행동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쪽에서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랬을 때 시인들은 하나님에게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하나님을 찬양했겠죠. 그것을 찬양시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가장 오래된 찬양시를 우리는 출애굽기 15장 21절에 나와 있는 찬양시입니다. 야훼를 찬양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누구의 찬양이죠? 모세는 15장 1절부터 20절이고 21절부터는 모세 누나 미리암의 찬양입니다.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미리암이 소고를 치며 앞에서 찬양을 인도합니다. 야훼를 찬양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출애굽 기적사건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찬양시입니다. 시편에도 찬양시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늘 행동하시는 것 아니고 늘 말씀하시는 것 아니고요, 하나님의 부재와 침묵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재와 침묵을 경험할 때 시인들은 하나님에게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하나님께 탄원 시를 했습니다.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 그 얼굴을 내게서 가리우시나이까? 언제까지 내가 참아야 됩니까? 유명한 탄원시가 시편 22편 1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인용했던 구절이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왜 안 보이십니까? 왜 침묵하십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올린 것이 바로 탄원시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150편은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찬양시고 탄원시입니다. 찬양시는 노래가 되고 탄원시는 기도가 됩니다. 그러게 우리가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통로는 찬양과 기도입니다. 찬양이라는 것은 시편 22편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찬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그랬습니다. 우리가 찬양이라는 것은 단순히 예배를 준비하는 수단이 아니라 찬양 자체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를 불러들이는 은혜의 수단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찬양할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임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찬양은 굉장히 은혜스럽고 그리고 아주 중요한 은혜의 수단이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찬양을 통해 삼위일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불러오고 임재하신 하나님에게 말을 거는 것, 그게 바로 기도가 됩니다. 그러게 하나님과 우리가 감히 소통할 수 있는 소통의 통로는 딱 두 가지입니다. 찬양과 기도입니다. 그러게 칼빈이라고 하는 장로교 창시자 되시는 분이 시편을 일컬어 영혼의 해부도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 영혼의 해부도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만났을 때 영적으로 반응을 보일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가 150편에 다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시편은 일종의 노래책이면서 기도책이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교과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찬양할 때 시편에 있는 내용들을 찬양하는 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보다 더 가까이 모실 수 있는 수단이 되고, 우리가 시편을 통해 기도할 때 하나님과 훨씬 더 소통 속도가 빠를 줄로 믿습니다. 시편은 다윗 때부터 작사 작곡되었습니다. 다윗은 주전 1000년입니다. 그럼 주전 1000년과 기원 후 2000년의 역사가 지났습니다. 3000년 동안 신앙인들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적 상태가 시편 150편 어느 시편에 다 숨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할 때 가급적이면 시편에 있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할 때 훨씬 하나님의 반응 속도가 빠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오늘은 내가 오늘 13편이구나, 오늘은 15편이구나, 이런 식으로 시편을 어딘가 보면 이 사람의 고백이 나의 고백과 일치합니다. 그러면 그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은 3000년 동안 들어왔던 내용이기 때문에 훨씬 이해도가 빠른 겁니다. 근데 우린 그것을 무시하고 그냥 마구 달라는 기도를 합니다. 우린 그것을 막달라 기도라고 얘기합니다. 하도 많은 사람들이 막달라 기도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익숙해 있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상당히 찡그리시면서 들으십니다. 그 내용은 시편 몇 편에 나오는 내용인데 하면서 시편을 깊숙이 연구해서 시편을 통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하나의 좋은 은혜의 수단을 우리 것으로 만드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시편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찬양시와 탄원시라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탄원시에 대해서 깊이 있는 말씀 연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탄원시는 기도입니다. 오늘 시편 13편은 유명한 탄원시입니다. 탄원시는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겁니다. 순서를 잘 기억해 주시고 그 요소도 잘 기억해 주세요. 첫 번째,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부릅니다. 두 번째는 불평합니다. 내 안에 있는 문제를 가감없이 솔직하게 다 하나님께 드러냅니다. 불평합니다. 세 번째는 간구합니다. 해결해 달라고 간구합니다. 네 번째는 신뢰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찬양으로 끝납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하나님을 부르고 불평하고 간구하고 신뢰를 고백하고 그리고 찬양으로 끝납니다. 쉽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부름, 하나님!
두 번째, 불평, 나 죽을 것 같아요. 세 번째, 살려주세요. 네 번째, 그리하실 거죠? 다섯 번째, 할렐루야. 이게 개인 탄원시입니다. 이 순서대로 내가 기도해 왔네? 그런 분들은 기도의 고수입니다. 아이고, 내 기도는 순서가 아니네. 그분도 고수입니다. 막달라 기도. 오늘 시편 13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시편 13편을 보시고 펜을 가지고 오셨으면 거기다가 번호를 매기고 기록해 두면은 더 기억에 오래 남을 겁니다. 1절을 보시면 야훼여 1번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1절과 2절입니다.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뭐죠? 불평입니다. 1절과 2절은 2번 불평입니다. 3절과 4절을 봅니다. 야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뭐죠? 간구. 좋습니다. 그리고 5절을 봅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뭐죠? 신뢰를 고백했습니다. 마지막 6절입니다. 내가 야훼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찬양입니다. 예, 시편 13편은 개인 탄원시의 교과서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불렀고 불평, 간구, 신뢰, 찬양입니다. 여기서 우리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어떤 분은 급한 나머지 하나님을 안 부르고 본론으로 들어가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하늘에서 쟤 지금 누구한테 기도하니 그럴 겁니다. 헛소리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급해도 하나님을 부르셔야 됩니다. 앞에 수식어구는 생략돼도 되지만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것이 정확하게 호명이 돼야 됩니다. 어떤 분은 기도할 때 예수님이라고 기도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편에 계신 예수님에게 야 너한테 기도한다, 야 네가 알아서 해라. 두 분 싸우십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삼위일체 하나님 싸우게 하셔는 안 됩니다. 기도는 예수 안에서 성령의 도움으로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기능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성령의 도움으로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렇게 분명히 하나님에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기도를 잘 해놓고 어떤 분들은 맨 앞에 주님이라고 기도를 시작했다가 맨 마지막에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런 분이 있습니다. 맨 앞에 있는 주님은 하나님이고 맨 아래에 있는 주님은 예수님을 가리킬 텐데 그렇게 헷갈리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 예수님 분명히 그렇게 해주시기를 말씀드리고요. 마지막 한 가지는 기도를 잘 해놓고 맨 마지막에 끝날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완료형을 쓰는 분이 있습니다. 혹은 과거형을 씁니다.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기도했습니다. 했다며 다음 사람 넘어갑니다. 기도 끝남과 동시에 유효기간이 종료가 됩니다. 헛소리 했어요.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들었는데 했습니다. 했다며 끝. 다음 사람 넘어갑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면은 헛수고지요. 기도는 끝날 때 현재형으로 끝내야 됩니다. 기도하나이다, 기도 드립니다. 현재형으로 해서 그것을 우리는 영원한 현재형이라고 말합니다. 맨 마지막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라고 현재형으로 끝을 맺음으로 말미암아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계속 유효기간이 지속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부를 것, 맨 마지막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제가 오늘 목사님 기도하실 때 맨 마지막에 과거형을 끝나면 어떡하나라고 노심초사했는데 현재형으로 끝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일단 짐을 좀 덜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그 두 가지를 꼭 기억해 주십시오. 오늘 시편 13편은 바로 유명한 탄원시입니다. 이 탄원시는 여기서 우리 세 가지 메시지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요, 불평에도 들어주는 불평이 있고 금지된 불평이 있습니다. 오늘 시편 13편의 시인은 지금 다윗의 시로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이 부재하신 것을 불평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봅니다. 야훼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하나님께 와가지고 지금 불평하고 있어요. 아니, 언제까지 그렇게 숨어 계시려고 합니까? 언제까지 그렇게 침묵하십니까? 하나님 계신 거 맞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어떤 분은 이래서 탄원시를 불평시라고도 번역하는 분도 있습니다. 불평이 가득 들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불평이 많았던 시절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광야 시절입니다. 홍해라는 기적을 경험했지만 그러나 40년이라고 하는 광야 생활이 지속되면서 그들은 그때 가장 많은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그들의 불평이 기록된 책이 출애굽기와 민수기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와 민수기에 나타난 불평 주제에 관한 연구, 우리 구약학자들이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불평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불평에 대한 연구를 한 결과 두 가지 불평 패턴을 찾아냈습니다. 첫 번째는 출애굽기 불평 패턴이고 두 번째는 민수기 불평 패턴입니다. 먼저 출애굽기 불평 패턴은 첫 번째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 모세가 중보기도 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불평, 중보기도, 모세의 중보기도, 하나님의 기적적인 문제 해결입니다. 이게 출애굽기에서 나오는 불평 패턴입니다. 두 번째로 민수기에서 나오는 불평 패턴입니다. 민수기 불평 패턴은 이스라엘이 불평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모세가 그때에 비로소 급하게 중보합니다. 그러면 네 번째로 하나님이 그 심판을 중지하십니다. 이것이 민수기에 나오는 불평 패턴입니다. 민수기는 불평, 심판, 중보, 중지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에 나오는 불평, 처음에 나오는 불평입니다. 출애굽기 15장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좀 펴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5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야훼께 부르짖었더니 야훼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여러분 출애굽기는 아까 우리가 15장 21절 아까 읽었듯이 바로 미리암의 찬양의 노래가 나온 겁니다. 14장에서 홍해를 건넜습니다. 15장에서 1절에 모세가 찬양합니다. 21절에 미리암이 찬양합니다. 그리고는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그들이 광야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광야, 수르 광야를 들어갔는데 사흘길을 22절을 보시면 사흘 동안 물 한 방울 얻지 못했습니다. 23절을 보면 마라에 이르렀습니다. 물이 있었습니다. 마셨습니다. 다 뱉었습니다. 써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마라의 순물입니다. 24절을 보니까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합니다. 그리고는 25절을 보니까 모세가 야훼께 부르짖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셨습니다.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했고 모세가 중보했고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셨습니다. 이 출애굽기 불평은 하나님이 들어주셨습니다. 그에 반해서 민수기 불평을 봅니다. 민수기 1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민수기 11장 1절과 2절인데요. 야훼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야훼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야훼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야훼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보십시오. 1절 다시 봅니다.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했습니다. 원망했고 야훼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야훼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했습니다. 하나님 심판하셨습니다. 2절을 보시면 모세가 야훼께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불이 꺼졌습니다. 민수기 불평은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불평하자 즉각적으로 심판하셨고 모세가 뒤늦게 중보했고 하나님이 모세의 중보를 듣고 잠시 심판을 중지했습니다. 그렇다면 출애굽기 불평과 민수기 불평은 어떤 차이가 있길래 출애굽기 불평은 들어주셨고 민수기 불평은 들어주지 아니하셨는가?
출애굽기 불평은 생존과 직결된 문제로 나온 불평입니다. 민수기 불평은 욕심과 불신에서 발생한 불평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3일 동안 아무리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광야에서 그 뙤약볕에서 3일 동안 물 한 방울 먹지 못했으면 누구나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생존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생존과 직결된 문제로 나오는 불평은 우리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그러나 민수기 불평은 욕심과 불신에서 나온 불평은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으십니다. 그러기에 오늘 불평 패턴을 통해 우리가 하나 배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허용된 불평이 있고 그리고 금지된 불평이 있습니다. 들어주는 불평이 있고 들어줄 수 없는 불평이 있습니다. 합당한 불평이 있고 부당한 불평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불평이 치밀어 오를 때 이 불평이 정당한 불평인지 부당한 불평인지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불평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풀어놓아야 합니다. 불평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하는 겁니다. 다시 13편으로 넘어옵니다. 13편 1절 야훼여 1절 2절에 불평했습니다. 그리고 3절과 4절을 보시겠습니다. 야훼네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여기 있는 시편 13편의 시인은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고 그는 사람 찾아다니면서 원망하지 않았고 시인은 하나님께 찾아와서 불평하고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이 대목입니다. 불평은 사람들에게 털어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털어놓는 겁니다. 예레미야라는 예언자가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본인의 사명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당하곤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 때문에 결혼도 금지당했습니다. 예레미야 16장에 보면 너는 결혼하지 말지니라, 그리고 자녀도 갖지 말지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철저히 고립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가족들에게도 이해받지 못했고 동양 친구들도 예레미야를 따돌렸고 국가적으로는 예레미야는 민족 반역자 취급을 당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철저히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 때문에 완전히 인생이 고립된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와가지고 이런 불평을 쏟아냅니다. 예레미야 12장 1절 본문입니다. 야훼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지금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따집니다. 하나님, 악한 자가 형통하고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입니까? 지금 예레미야는 남의 문제를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그 길을 걸어가는데 그 길을 막아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를 해코지하고 나를 막아서고 입을 막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그 사람들은 점점 더 잘 돼요. 악한 사람들이 형통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자신은 점점 힘들어집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따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일도 아니고 하나님이 시킨 일을 하는데 그 일을 막아서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지 왜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은 점점 형통해지고 나는 점점 어려워집니까? 예레미야 15장 15절에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 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하나님 때문에 내 인생 이렇게 망가진 것 하나님 아셔야 됩니다. 예레미야 15장 18절에 이제는 막 나갑니다. 이런 얘기합니다.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함은 어찌 됨이니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시니까?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이것을 우리는 와디라고 얘기하는데요. 와디라고 하는 것은 팔레스타인에서 나타난 독특한 현상인데요. 이것은 우기 때는 시냇물이 흐릅니다. 그런데 건기가 되면 물 한 방울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한 5, 6개월 동안 건기입니다. 5, 6개월 동안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겨울에가 우기입니다. 겨울에는 비가 내립니다. 그때는 시냇물이 형성이 됩니다. 그런데 여름이 돼서 건기가 되면 그 시냇물이 물 한 방울 없습니다. 그거를 속이는 시내라고 말합니다.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를 때는요, 물이 많았어요. 예레미야야, 일로 와라. 예,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낸다. 가라. 예, 가겠습니다. 가다가 힘들고 그 일하다가 힘들고 목이 마르면 언제든지 와서 물을 마셔라. 생수를 내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겁니다. 예레미야는 목이 말랐습니다. 그 자신을 불렀을 때 물이 많았습니다. 그걸 생각하고 왔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목이 마를 때 물 한 방울 없습니다. 이 말은 정확하게 표현하면 하나님 사기꾼 아닙니까?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와가지고 하나님 사기꾼 아닙니까? 사기친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지금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막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 나가도 하나님 앞에 막 나가는 것은 하나님이 받아주고 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 어제 고난의 영성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은 욥에게도 그런 기도를 허락하신 것을 우리가 어제 봤습니다. 욥이라는 사람 어제 봤죠? 동방의 의인이었습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아무런 까닭 없이 엄청난 고난을 경험했습니다. 욥은 하나님께 참을 수 없는 분노와 원망을 느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절망을 느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 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자신의 인생을 치는 것을 허락하신 이가 하나님이었어요. 그러기에 욥은 하나님이 자신의 심판자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욥기 19장 21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하나님은 심판자로 욥에게 경험됐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심판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나를 치신 하나님한테 와서 기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심판자가 동시에 구원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기 19장 25절에 그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지금은 영문을 알 수 없는 것, 그것으로 하나님이 나를 심판자로 나타나셨지만 하나님이 그러나 나를 구원하실 분은 바로 당신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핍박자 하나님이 또한 대속자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자신 이외에는 누구도 하나님을 대항할 수 없습니다. 나를 치신 하나님이 나를 또 구속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망스럽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러기에 욥이 하나님께 까닭없는 하나님의 허락하에 그런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께 타고 들어가면서 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다른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는 문제를 해결 못했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박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박국도 하박국 1장 2절로 4절 이하에 보면은요, 야훼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내가 강포로 인하여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린 지금 시편 13편에 다윗의 기도를 봤고 예레미야라고 하는 기도의 거장도 언급했고 욥이라고 하는 바로 엄청난 고난 속에서 하나님과의 기도,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 극복했던 하나의 예도 받고 하박국도 받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기도의 대장들입니다. 이 기도의 대장들은 하나같이 문제가 생겼을 때 사람에게 찾아다니면서 사람에게 따지고 하지 않았고 바로 하나님에게 와서 쏟아냈습니다. 불평은 사람들에게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토해내는 겁니다. 불평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평은 하나님에게 하는 겁니다. 불평과 불만이 사람들에게 향하면 분자가 돼요. 불평 분자, 불만 분자가 됩니다. 불평과 불만이 하나님을 향하면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불평은 그래서 기도의 상 위에 올려놓아야 합니다. 따라서 불평은 단순히 골칫거리가 아니라 불평은 알고 보면 기도거리입니다.
불평이 치밀어 오를 때 그때는 바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임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 불평하면 결국 그것은 기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불평거리가 많아집니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이고 있어? 이런 거 아닙니다. 그게 바로 기도하라고 하는 사인이에요. 하나님 쪽에서 나 지금 너와랑 특별 대화하고 싶어, 교제하고 싶어, 만나고 싶어 라는 하나님의 사인인 줄로 알아서 사람들 앞에 찾아다니면서 팔 걷어붙이고 싸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와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다 토해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불평이 기도로 채워지면 충분히 불평기도죠. 하나님 부르고 불평하고 간구하지 않습니까? 이런 불평과 간구가 반복되면서 충분히 기도가 채워지면 어느 순간 감사와 찬양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겁니다. 불평이 기도로 채워지면 감사와 찬양으로 바뀝니다. 오늘 시편 13편의 시인 다시 한번 봅니다. 1절 야훼여 해놓고 1절 2절 어느 때까지입니까? 불평했죠? 3절 4절 보시면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간구했습니다. 그리고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5절을 보십시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갑자기 신뢰합니다. 그리고는 맨 마지막에 6절입니다. 내가 야훼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하면서 지금 찬양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게 놀라운 신비입니다. 지금 탄원 기도는요, 문제가 있을 때 드리는 기도입니다. 마음이 아플 때 드리는 기도입니다. 상처받았을 때 드리는 기도입니다. 엄청난 문제 속에서 길이 보이지 않을 때 하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 죽을 것 같아요, 살려주세요 라고 울면서 기도했는데 그 기점이 지나가자 갑자기 신뢰가 생기고 찬양으로 끝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기도는 많은 기도자들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하나만 좀 보려고 하는데요, 예레미야 20장을 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0장입니다. 예레미야 20장 7절입니다. 여러분 펜을 드시고 한번 기록해 주세요. 야훼여 1번 해 주십시오. 하나님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야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야훼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의 두려움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내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뭐죠? 불평입니다. 지금 불평이 7절부터 10절까지 상당히 많은 구절이 불평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1번 7절에 야훼여 1번 부름, 그 다음에 7절부터 10절까지가 불평입니다. 그리고 11절을 봅니다. 그러하오나 야훼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있지 못할 것이니이다. 뭐죠? 신뢰입니다. 똑똑하시네요. 강구로 넘어가지 않고 지금 신뢰입니다. 신뢰를 고백했고 12절입니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 폐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야훼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었사온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뭐죠? 간구. 좋습니다. 간구고 13절을 보시면 야훼께 노래하라, 너희는 야훼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이다. 뭐죠? 찬양입니다. 그러면은 예레미야의 기도는 맨 먼저 부름, 두 번째 불평, 세 번째 신뢰, 네 번째 찬양, 간구, 다섯 번째 찬양입니다.
그러면 원래 시편 13편의 순서를 보면 부름, 불평, 간구, 신뢰, 찬양인데 예레미야는 지금 순서가 뒤바뀌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불렀고, 그 다음에 불평했고, 그 다음에 신뢰했고, 간구했고, 찬양했습니다. 요 3번과 4번이 바뀌었습니다. 뭘 알 수 있냐면 예레미야가 지금 심경이 복잡하네요. 그렇죠? 여러분 기도하실 때 그냥 나오는 대로 기도하시지, 하나님 두 번째가 뭐더라? 불평해야지. 불평하고 세 번째 뭡니까? 간구해야지. 이거 아니에요. 그냥 나오는 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나오는 대로 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그 기도의 대장이었던 예레미야가 지금 순서가 바뀐 거를 보면 예레미야도 지금 심경이 아주 복잡한 겁니다. 기도는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서 나오는 대로 하는 겁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야훼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시면 내가 권유를 받았사오며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지금 불평하고 아픔을 다 이야기하는데 맨 마지막에 끝날 때는 찬양으로 끝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기도를 많이 하신 분들은요, 여러분 울면서 통곡하는 기도하다가 맨 마지막에 끝날 때 찬양으로 끝나죠. 그렇죠? 다 경험 있으실 겁니다. 아이고 목사님, 나는 통곡으로 기도하다가 끝날 때도 통곡으로 끝나요. 그분은 기도가 덜 끝나서 그래요. 기도를 중간에 중지해서 그래요. 하나님 앞에 충분히 내 아픔이 크면 클수록 통곡하는 시간, 불평하는 시간, 가슴을 찢는 시간이 더 길어집니다. 이것을 길게 다 하고 충분히 불평해요. 충분히 원망합니다. 내 안에 있는 것들 다 솔직히 다 이야기합니다. 어떤 분은 개인 탄원시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욕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은 제가 제정신이 아니구나, 그렇지 않아요. 지금 예레미야가 하나님한테 사기꾼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아까 와디라 그랬잖아요. 나를 속이는 시내 같으시니까, 이게 말이 멋있어서 그렇지 당신 사기꾼 아니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들으세요. 내 안에 있는 나쁜 말들, 나쁜 생각들, 이것들을 토해내도록 하나님은 유도하시고 본인은 다 받으시고 우리를 치유케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개인 탄원시는 바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를 치료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개인 탄원시를 내 기도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불렀죠? 불평했죠? 간구했죠? 신뢰했죠? 찬양이죠. 그러면은 3번과 4번이 분위기가 바뀝니다. 1번, 2번, 3번은 탄식 분위기입니다. 슬픔입니다. 통곡합니다. 가슴을 찢습니다. 그런데 4번, 5번에 가가지고는 기뻐요. 웃어요. 그러면은 기도하다가 왜 갑자기 바뀌었나요? 그래서 우리 구약학에서는요, 이런 거 연구합니다. 개인 탄원시에 나타난 분위기 급변의 동인에 관한 연구. 말이 어렵죠? 예, 학자들은 쉬운 이야기를 이렇게 어렵게 표현하는 게 그게 실력으로 알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개인적으로 탄식 기도할 때 왜 3번과 4번에서 분위기가 바뀌느냐, 어떤 원인이 있길래 바뀌었느냐, 이거를 찾아낼 때마다 시편 박사가 배출됩니다. 여러분이 다 경험한 바인데 그 경험한 바를 이성적인 언어로 논리적으로 기술할 때 그게 시편 박사가 됩니다. 제가 두 가지만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론입니다. 미래 구원 사건의 선취 이론입니다. 미래 구원 사건의 선취 이론. 똘망하신 분들은 고개를 끄덕끄덕거리고 그 외 분들은 뭔 소리요? 그럴 텐데요. 잘 들어보세요. 지금 불평 중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 문제가 생긴 겁니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다가 보면 인간적인 불평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하면 이것이 논리적으로 다 설명이 되고 다 토해냅니다. 기도를 통하다 보면 그 불만족스러운 것들이 다 조금씩 축소가 되고 어느 경우에 사라지면서 그 빈자리에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집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침례를 받죠. 그리고 나서는 불평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감사가 채워지는 겁니다. 아직 응답되지는 않았지만,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았지만 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 확신을 지금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에 일어날 구원 사건을 미리 취하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이게 첫 번째 이론입니다. 기도는 미래에 일어날 구원 사건을
선취함으로 현재화한다라는 것이 첫 번째 이론입니다. 두 번째 이론입니다. 과거 구원 사건의 회상 이론입니다. 이건 뭐냐면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하다 보니까 과거에 더 큰 문제가 있었는데 이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됐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것이 다 잊혀졌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생기자 하나님께 와가지고 그때 못지않게 기도로 매달렸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과거에 더 큰 문제가 있었는데 그게 응답되었음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생각이 나자 지금은 그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네. 그럼 이것도 시간 문제겠네. 이런 확신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의 구원 사건의 회상을 통해서 과거의 에너지를 재활용하면서 현재화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입니다. 기도는 내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에너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에너지가 있어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문제 속에서 우리 에너지가 흩어집니다. 흩어져가지고 문제만 보다 보니까 내 능력은 다 분산돼 버리고 문제 속에 들어갑니다. 문제밖에 안 봅니다. 문제가 실상보다 크게 보입니다. 이미 문제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사방이 문제가 됩니다. 내 에너지는 소실되었고 문제만 커 보입니다. 이때 기도를 통하면 내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에너지, 흩어져 있는 에너지를 문제로 집중시켜주는 게 또한 기도의 수단입니다. 그렇다면 기도는 미래에 일어날 구원 사건을 선취함으로 현재화할 수 있고, 기도는 과거에 경험했던 구원 사건을 회상함으로 현재화할 수 있고, 기도는 현재 내가 갖고 있는 흩어진 에너지를 모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삼중 에너지를 끌어올 수 있는 은혜의 수단입니다.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만 끌어올 수 있어도 웬만한 문제는 다 해결이 됩니다. 그러기에 기도 이외에는 내가 너희에게 기도 가지고 문제가 해결이 안 될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런 기도의 능력, 이 기도의 능력을 내 것으로 만드는 일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엄청난 선물이에요. 이 엄청난 선물을 내 것으로 만드는 일은 이제 우리의 과제가 됩니다. 제가 요즘에 기도라는 데 꽂혀가지고요. 그래서 평소에는 기도 그러면은 학생 사람들한테 그랬죠. 야, 기도는 꼭 그렇게 뭐 시간을 정해놓고 해야 되는 게 기도냐. 우리 기도는 호흡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건데 호흡은 그냥 24시간 하는 거 아니냐. 늘 기도하고 사는 거지. 그렇게 말하는 사람 치고 기도하는 사람 별로 못 봤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그런데 제가 4년 전부터 이제 교회 가까이로 이사를 가서 의도적으로 한번 집중적으로 기도 좀 해보려고요. 그래서 새벽에는 제가 못 일어나거든요. 저는 교술에서 매일 1시, 2시까지 책을 봐야 되는 아주 못된 습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새벽 기도 시간에는 거의 입신하고 기절의 체험을 하고 있지, 그때 눈 뜨고 돌아다니는 그런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목사이면서 새벽 기도는 거의 못합니다. 부흥회 가서 새벽 기도 인도할 때가 되면은 거의 내가 몸은 거의 죽을 지경이에요. 그거는 어쩔 수 없이 하는 거고, 평상시에는 새벽 기도를 못하고, 그래서 할 수 있는 기도는 저녁에 가서 교회에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 가면은 한 9시, 10시쯤 됩니다. 그러면은 교회 가서 한 30분, 40분 그 정도 해가지고 제 지정석이 있어요. 맨 뒤쪽에. 거기 앉아가지고 매일 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정해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제가 지금 기도에 대한 저 나름대로 정의는 아직 중간 연구입니다. 아직 완벽한 연구는 안 됐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사귀는 겁니다. 교제하는 거예요. 다른 기도가 아니라 오늘 어떤 일이 있었고, 그리고 그냥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한테 어떤 일이 있었고, 그다음에 그 일 속에서 내가 어떤 감정, 기분이 나빴고, 그런 것들 다 하나님께 고자질하는 거죠. 이런 일이 있었고 저런 일이 있었고, 오늘 수업 시간에 어떤 학생이 들어왔는데 그 학생은 좀 안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맨날 왜 들어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하나님한테 이야기하면서 그냥 내가 오늘 경험했던 내용들을 하나님한테 다 고자질합니다. 고자질하고 아내와 나눌 수 없는 내용까지도 하나님과 나누는 거죠. 충분히 나누고 내일 일을 또 하나님에게 또 보고합니다. 내일은 어떤 일이 있고 어떤 일이 있는데 이러이러한 일을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보고하죠. 동시에 부모로서 자녀들을 위한 기도는 늘 해야 되겠죠.
가족을 위한 기도는 늘 해야 되겠죠. 이런 기도가 매일매일 반복되는 것뿐입니다. 그걸 통해서 나의 일상과 나의 감정을 하나님과 소통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기도지요. 그래서 구약에 나타난 기도에 관한 세미나를 제가 박사과정에서 했고요. 그리고 매번 좀 해보려고 합니다. 구약학자 중에 기도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이 전 세계에 한 사람밖에 없더라고요. 저 이외에. 그래서 그 한 사람 책을 제가 발견했어요. 박사 논문이었는데 그 책을 우리가 함께 번역해야 하면서 공부하면서 많은 걸 배웠고, 제가 더 열심히 좀 연구하려고 합니다. 연구와 동시에 기도는요, 여러분, 기도하라는 설교자보다도 그 설교를 듣고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훨씬 더 기도의 영성이 강합니다. 그러게 저도 기도하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과 기도의 영성을 경주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기도를 듣고 하자, 그 얘기를 듣고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의 대장이 되는 거지, 이론적으로 알고 있는 것만 가지고는 기도의 맛을 모릅니다. 저는 성경을 통해 기도의 깊은 뜻을 끊임없이 연구할 텐데, 연구와 동시에 기도를 해보려고 그래요. 매일매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내가 머리로 알 수 없는, 영적으로 알 수 있는, 정서적으로 느낄 수 있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점점 깊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늘 기도합니다. 제가 아주 교만한 기도 하나 하는데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저희 직업인데, 적어도 구약 성서에서 예언서가 제 전공인데요, 예언서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많이 아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교만 충만한 기도입니다. 제가 알면 저는 혼자 갖고 있지 않고 다 나누거든요. 학생들과 나누고 목사님들과 나누고 성도들과 나누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숨겨진 속살들을 많이 보여주십시오. 그걸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연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살짝 보여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 보면은 저 혼자만 보는 경우들이 몇 개 있거든요. 그걸 함께 논문으로 나누고 책으로 나누고 설교로 나누고 강의로 나누는 겁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우리가 더 깊은 교제가 있기를 바랍니다. 불평이 원망으로 채워지고 운명을 거론하거나 남을 탓하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거대해집니다. 결국 자신을 파멸로 이끌고 맙니다. 그러나 불평이 기도로 채워지면 불평은 갑자기 사라지고 그 자리에 감사와 찬양이 솟아나게 돼 있습니다. 불평에서 감사로 건너가는 다리는 기도입니다. 불평과 감사의 사이에는 기도의 열쇠가 숨어 있습니다. 그 기도의 열쇠를 발견하고 그 기도의 열쇠로 불평의 자물쇠를 열면 감사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쯤 해도 이해가 될 텐데, 요즘 현대인들은 과학자의 말들을 더 잘 신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과학자들이 기도에 대해서 어떤 논문과 어떤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지 한번 모아봤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과학자들이 말입니다. 기도는 힘이 세다. 이게 과학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기도는 힘이 세다. 무슨 얘기냐면 미국의 펜실베니아 대학의 신경과학자 앤드류 뉴버그 박사가 있습니다. 이 양반이 뇌 영상 기술을 사용해서, 뇌 영상 기술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절정에 이르렀을 때, 여러분 막달라 기도 말고요, 기도의 절정에 이르렀을 때, 기도의 절정은요, 이게 늘 경험되는 바는 아닙니다. 어느 순간에 기도의 절정에 들어갔을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과의 어떤 교제가 일어나는,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절정의 순간이 있습니다. 그 절정의 기도의 순간에 뇌는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그거를 찍은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런 연구 결과를 발표합니다. 기도의 절정에 이르렀을 때 머리 꼭대기 아래에 위치한 두정엽 일부에서 기능이 갑자기 저하하고, 이마 바로 뒤에 위치한 전두엽 오른쪽에서 활동이 갑자기 증가했다. 무슨 말씀인지 모르시죠? 예, 저도 모릅니다.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기도의 절정에 이르렀을 때 뇌의 어느 한 부분이 갑자기 기능이 떨어지고 또 다른 부분이 기능이 갑자기 활성화된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기도가 뇌에 영향을 준다는 말입니다. 전기 자극을 주지 않아도, 두개골을 열고 거기다가 물리적인 자극을 주지 않아도 현 상태에서 기도의 절정에 이르렀을 때 뇌에게 자극을 준다라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이분이 그 연구를 더 발전시켰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런 결과를 주장합니다. 기도를 오랫동안 반복하면
기도를 오랫동안 반복하면 뇌의 일부 구조가 영구적으로 바뀐답니다. 절정을 통해서 계속 자극을 주는데 이것이 반복될 때, 절정이 반복될 때 뇌의 일부 구조를 영구적으로 바꾼다. 특히 전두엽이 두터워져서 기억 능력이 향상된답니다. 딱 걸렸네. 아까 우리 말씀드렸죠. 기도는 과거의 구원 사건을 회상함으로 현재화할 수 있다. 과거의 구원 경험을 재활용할 수 있다. 저는 성경으로 발견했는데 이 양반은 과학적으로 입증한 겁니다. 그래서 기도 반복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가끔가다 이제는 기도회 가면은 이제 권사님들 중에 나이 지긋하신 분들이 정말로 간절하게 기도를 많이 하셔요. 들어보면 주로 자녀들을 위한 기도와 교회를 위한 기도거든요. 그러면은 권사님한테 뭐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세요? 그러면은 이거 목사는 난 맨날 똑같은 기도해 그러세요. 어제 기도나 오늘 기도나 내일 기도가 똑같아 이러시는데 그걸 부끄러워하셔요. 또 그 연세에 또 부끄러워하는 모습이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또. 그런데 그게 잘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동일한 자리에서 정해놓은 시간에 반복적으로 하는 기도가 그게 제대로 된 기도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피트니스 클럽 가가지고 운동을 하지 않습니까? 러닝머신을 좀 뛰고 뭐 자전거를 한다든지 뛰고 그 다음에 근력 운동하잖아요. 근력 운동하는데 매일매일 똑같은 행동하거든요. 갈 때마다. 이게 웬만한 바보가 아니고서는 못해요 이거요. 저도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정말 바보 같아요. 맨날 왜 이 짓 하는지 모르겠어요. 돈 주고 왜 땀 빼고 힘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제가 지금 한 6, 7개월 운동하고 있는데요, 근력이 생겨요. 마찬가지로 기도도 반복적으로 할 때 기도에 근력이 생깁니다. 뇌를 영구적으로 자극을 줘가지고 뇌에 기도에 근육이 생겨서 웬만한 문제가 와도 이미 면역체계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웬만한 문제가 와도 이미 그것은 다 퇴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과학자가 한 말입니다. 그러게 의사 선생님들이 수술할 때요, 환자가 목사님한테 기도받고 오는 환자와 그거 없는 환자와 똑같은 의사가 똑같은 질병에 똑같은 약물을 투여해도 결과가 다르답니다. 이거는 의사 선생님들이 하고 있는 고백입니다. 똑같은 거라도 기도가 이게 과학적으로 뭔가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입니다. 하버드 의대의 허버트 벤슨 박사가 영원한 치유라는 책에서 이걸 주장합니다. 기도를 반복하면 이완 반응을 불러일으켜 건강에 도움이 된다. 이완 반응이라는 말은 relaxation response, 이것이 이완 반응. 뭔 얘기냐면 릴렉스, 풀어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릴렉세이션 리스판스라고 하는 말은, 이완 반응은 스트레스를 받을 때의 생리적 변화와 정반대가 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 몸에 스트레스를 받으면 생리적으로, 그 다음에 내 장기가 위축됩니다. 쪼그라들어요. 그리고 이것이 지금 스트레스를 충분히 받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이것을 풀어주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왔을 때 여기부터 이제는 뻥 터지는 겁니다. 제 선친께서 뇌혈관계통으로 천국을 가셔서 가정에 좀 그런 어떤 병력이 있나 싶어서 항상 저는 이제 이렇게 몸에 뇌 쪽에 늘 신경을 쓰고 있는데 어느 날 몸에 좀 이상이 와가지고 병원을 갔는데 선생님이 아무리 봐도 그 원인을 찾아내지를 못하는 겁니다. CT를 찍고 일주일 있다 오라 그래요. 그래서 갔더니 못 찾겠다는 거예요. 또는 또 MRI 찍고 일주일 있다 오래요. 또 못 찾는 거예요. 또 뭘 찍고 한 달 정도 됐는데 그때 우리 온 가족은 이제는 소비상이 난 겁니다. 저는 그러고 이제는 이제 때가 이르렀구나 해서 유언도 하고 별짓을 다 했습니다. 한 달 동안 거의 돌아가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오라 그래가지고 한 달이 돼가지고 갔더니 그 선생님 하시는 말씀이 찾았대요, 원인을. 뭡니까? 그랬더니 원인은 스트레스입니다. 그래요. 제가 그 얘기 듣고 엄청 스트레스 받았어요. 누가 그거 모르나? 그것 때문에 내가 한 달 동안 유언 쓰고 지금 막 엄청 스트레스 받았어요, 오히려. 근데 또 그 말이 틀린 말도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모든 만병의 출발은 스트레스입니다. 그런데 스트레스인 것은 알지만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방법을 모르는 겁니다.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는 없어요. 어떤 사람이 난 스트레스 좋습니다, 이런 정신 나간 사람 없습니다. 내 의지와 무관하게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게 쌓여요. 내 몸이 스트레스를 받아요. 이거를 풀어주는 게 기도의 반복이라는 겁니다. 반복된 기도를 통해서 내 몸에 쌓인 스트레스를 릴렉스 풀어준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기도는 우리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어느 통계학자가 이런 통계를 냅니다. 미국 텍사스 대학의 인구 통계학자인데 로버트 휴머 박사인데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가는 신자는 교회와 담 쌓고 사는 사람보다 특정 기간에 사망할 확률이 50%가 낮답니다. 그래서 피츠버그 대학의 의대 외과 의사인데 데니얼 홀 박사 역시 교회 신자가 보통 사람보다 2, 3년 수명이 길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잘 기억해 주세요. 오래 살고 건강을 위해서 주일날 교회 안 나오고 골프장 가고 등산 가고 운동하시는 분들 있죠. 가끔 사고도 나잖아요. 그분들에게 알려주세요. 교회 1년에 52번만 나오라 그러세요. 11시에 저 배 뒷구석에 앉아가지고 그냥 입신해도 돼요. 기절해도 돼요. 그냥 주무셔도 돼. 몸만 맡겨 1시간 동안. 몸만 맡기고 가도 이 사람이 2, 3년 수명 연장이랍니다. 이건 통계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분들의 어떤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이분들이 연구하지 않았는데 저는 신학자로서 한번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어떤 인과관계가 있나? 아니 와서 맨 뒤에서 그냥 기절하고 가는데 너무 아깝잖아요. 우리는 은혜 받으려고 애를 쓰는데 기절한 사람과 똑같은 은혜가 임한다. 억울하잖아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여러분 이 자리가 보통 자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찬양을 통해서 우리 마음만 뜨거워진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이 임재하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삼위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영적 교제가 이루어지는 장소입니다. 콩나물에 물을 주면 물 다 빠지고 얘는 뭐 먹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콩나물 지가 필요한 것 쏙쏙 먹고 있습니다. 자라요. 내가 의식하지 못해도 내 몸이 필요한 영양소들을 먹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멘 할 때는 의식적으로 먹고 있고 맛을 느끼는 거고, 내가 입신할 때는 내가 인식하지는 못하지만 몸이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몸이 먹고 있는 겁니다. 1년 52주 몸만 맡기라니까요. 그럼 여기서 찬양이 가고 말씀이 가고 기도가 가고 하면서 당신은 모르지만 몸이 먹고 있어. 그걸 통해서 2, 3년 연장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과학자들이 하는 말이고 신학자의 보충 해석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기도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저는 최근에 와가지고 많이 깨닫습니다. 기도를 머리만 깨닫지 마시고 기도를 직접 해보셔서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불평에도 들어주는 불평이 있고 금지된 불평이 있다고 했습니다. 불평을 해도 분별력 있는 불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들어주는 불평과 하나님 들어줄 수 없는 불평을 분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불평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풀어놓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불평이 내 마음속에 몰려올 때 그때는 사람 찾아가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달려가서 그분 앞에 엎드려서 불평거리를 다 털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불평거리가 기도거리로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불평에도 귀를 기울여 주시는 자비로운 아버지십니다. 자녀들의 불평을 귀찮아하는 부모님들은 없습니다. 자녀들의 불평을 말해줄 때 부모님들은 기뻐요. 그 얘기를 들어줘야 우리 아이가 살기 때문에 들어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오히려 우리의 불평을 즐겨 들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불평을 해도 들어주시는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불평이 기도로 채워지면 감사로 바뀐다고 했습니다. 불평이 원망으로 변해서는 안 됩니다. 불평이 원망을 만나면 파멸을 낳습니다. 불평은 기도를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 불평이 감사라는 옥동자를 낳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불평거리가 기도거리가 되고 불평거리가 감사거리로 변하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남은 삶에서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이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빌립보서 4장 6절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끝나도 되는데 풍기도가 설명이 안 되네요. 시간은 5분 남았습니다. 5분 동안에 풍기도를 설명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류호준 교수님의 일상을 걷는 영성이라는 책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영국 BBC 공영방송 특집 다큐멘터리에 나오는 광경인데요, 한 여자 선생님의 100살 생일 잔치를 담은 특집 다큐멘터리입니다. 일본 북쪽 홋카이도 삿포로 지방입니다. 일본은 감자같이 생겼는데 맨 오른쪽 끝이죠, 홋카이도. 과거에 지금 작년에 7.5도인가 6도 지진이 났던 그 지역이에요. 이 지역에 조그만 크리스찬 고등학교가 있다고 합니다.
그 고등학교에는 오랜 전통을 가진 크리스찬 고등학교가 있었는데, 그러나 그 학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경제적 여건이 좋지가 않아서 자녀들에게 잘 해줄 수 없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 학교는 기독교 학교였고 학생들을 진심으로 가르쳐주는 선생님들이 많았습니다. 거기에 서희 선생님이 계십니다. 서희 선생님은 이제 학교 교훈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그 붓을 서예를 통해서 마음을 모으고 그리고 인생을 올곧게 써내려가는 방식을 가르쳐주는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러나 시험에 실패해서 어깨를 쭉 늘어뜨린 남학생들의 등을 두드려주기도 하고, 또한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눈물 짓는 여학생들을 쓰다듬어주기도 하고 안아주기도 하는 아주 친절한 여자 선생님이었습니다. 많은 세월이 지났고 선생님 은퇴하셨습니다. 은퇴한 이후에도 봄, 여름, 가을, 겨울 수많은 세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추운 초봄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선생님을 위해서 조촐한 잔치를 마련했습니다. 선생님의 100세 생일 잔치입니다. 최근에 졸업한 젊은 제자부터 옛날에 졸업한 나이 많은 제자까지 다 모여가지고 풍금을 치고 이제는 선생님 생일 축하 노래를 불렀고, 제자들의 도움을 받아 100개의 촛불들을 다 껐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광경을 필름에 담았던 영국 BBC 기자가 그 순간에 선생님에게 마이크를 들이댑니다. 선생님, 인생 100년은 참 긴 기간인데 선생님의 그 100년 동안의 삶을 글자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하실 수 있겠습니까? 선생님이 물끄러미 창문 너머 뒷산을 바라보다가 불현듯 붓을 들었고 3글자를 썼습니다. 이쯤 되면 눈치를 채야 됩니다. 풍자를 썼고 그 다음에 도자를 썼고 기자를 썼습니다. 풍, 바람 풍자, 도, 길도자, 기, 빌기자, 기도할 기자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풍, 바람 부는 도, 길 위를 기, 기도하며 살았습니다. 요 3글자입니다. 풍, 도, 기. 풍, 바람 부는 도, 길 위를 기, 기도하며 살아왔습니다. 요 3글자로 인생 역전 100년을 다 담아낸 겁니다. 이 글을 남기고 며칠 뒤 그 선생님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신을 가리켜서 I'm just a little old lady, 그저 작고 초라한 늙은이라고 말했는데, 그 특집 다큐멘터리 제목은 A Little Giant Lady. 몸은 왜소했지만 영웅적인 귀인이었다, 부인이었다. 예, 여기서 끝났습니다. 제가 그 풍, 그다음에 도기라는 3글자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우리네 인생은 아직 100살을 살지 않았습니다. 100살을 향해 가지요. 그렇다면 우리네 남은 삶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가? 2번째와 3번째 글자를 바꾸게 되더라고요. 풍기도. 뭘까요? 풍! 갑자기 인생에 바람이 불면 우리 시야가 어두워집니다. 앞이 캄캄해집니다. 그때 기도하면 도, 길이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풍기도입니다. 여러분, 바람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인생에서요, 직장에 바람이 불고, 사업에도 바람이 불고, 인간관계도 바람이 불고, 가정에도 바람이 불고, 부부관계도 바람이 불고요, 자녀의 바람도 불기도 하고, 건강의 바람도 불기도 하고요, 온갖 바람이 우리 인생에 가득 차 있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바람 없는 데 있으면 참 좋겠어요. 예, 한 군데 알긴 압니다. 무덤입니다. 거기 가시면 바람 없습니다. 바람 있어도 느끼지도 못합니다. 우리가 바람을 느낀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바람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바람이 불면은요, 갑자기 앞이 안 보입니다. 그때 풍, 바람 불 때 기도하면 안 보이는 길도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갑자기 바람이 불어 길이 막혀버립니다. 이때 기도하자고요. 막힌 길도 뚫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람이 불어서 길이 없어집니다. 앞이 안 보입니다. 그때 기도하면 없는 길도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여러분 풍기도의 영성을 가지시고요, 기도하는 법을 배우시고, 기도를 우리의 몸으로 습관적으로 만들어내서 길을 만들어가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61분 설교했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고요,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